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3장 중에 제4장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네 번째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 인도받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언약의 성취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4장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에는 그냥 창조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잘 알죠.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인간의 제일 목적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다면 내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그 자체다. 그래서 이제 보통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그런 포커스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 찬송이 주일날 예배에서만 성가대와 함께 공예배에서 드리는 그 찬송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에 보면 항상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 했냐? 감옥에는 왜 들어갔냐? 왜 감옥에서 찬양했을까요?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에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를 찾는 것. 결국은 참된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단순하게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찬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완전히 전도 현장,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지 아니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과 모든 족속 천하만 및 땅끝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 해방받는 길,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심지어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퇴각하면서 자기들이 그 폭탄이나 여러 가지 대전차 미사일을 맞을까봐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기들 이동하는 행렬 앞에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이동하고 있고 죽은 사람의 시체 밑에다가 부비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시체를 수습하려고 딱 움직이는 순간 폭탄 터지게 만들어 놓고 막 여성들 강간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지금도 얼마나 이 전쟁을 통해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사실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고통이잖아요. 러시아에 그 지금 수만 명, 약 뭐 2만 명 이상 죽고 10만 명 가까이 다쳤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에도 수천 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폭탄이 떨어지고 자기 부모나 가족이 죽었을 때 오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지금 양쪽에 들어갑니까? 이 배후에 역사하는 게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입니다.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러시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건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에서 가정 예배 때 드리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간수장이 돌아오게 되고 완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그러니까 방방곡곡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지 않은 현장에 찬송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일어나줘야 된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하고 그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고통 소리, 막 사람의 막 한숨 소리, 어려움 소리가 변하여 웃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찬송 소리로 바뀔 것이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모든 곳곳마다 그런 찬송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밝혀놓은 것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나중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보면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고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완전한 대리 통치권을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누리도록,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창조 목적이 들어있는 언약이 맺어지게 돼요. 그걸 보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네 마음껏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었어요. 로버트처럼 100%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졌다면 인간을 통해 영광받을 요소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면. 너무나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넓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향할 수 있다. 정말로 고난의 길을 향할 수 있다. 정말로 아골골짝 빈들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삭을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네가 정말로 나의 언약을 100%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100% 순종한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네 생각, 네 계획, 네 판단, 네 뜻대로 만약에 행하게 된다면 이걸 놓치고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이 선악과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행위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보면 선악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 축복의 조건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사실은 따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참 포도나무와 열매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각종 모든 과실들이 사실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사이에 누가 개입하게 되냐? 사실은 사탄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진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첫사람 아담도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방법, 모든 피조물 앞에 대리 통치권을 누리는 방법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을 때 참된 평강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맺은 최초의 행위 계약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도덕명령, 종교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저걸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깨닫도록 만들었고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사모하고 누리도록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사실은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본장으로 들어가 보면 1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사단이 공격하는 걸 하나님 그대로 두었냐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만약에 방치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프로텍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벌거벗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사단이 미혹해서 꼼짝없이 당한 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는 그 미혹,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교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사탄의 존재도 천상에서 쫓겨날 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반란을 일으켜서 대적하다가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보시 가장 좋았다라고 말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미혹에 사실은 속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이, 물론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았지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스스로가 그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뒤에도 나오죠.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에 그랬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거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술을 먹을 수 있는, 술을 먹지 않는, 담배를 필 수 있는, 담배를 피지 않는, 음란 타락에 빠질 수 있는, 그 음란 타락에 빠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러니까 선택하고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안 할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와가 너무너무 못생기고 뚱뚱하고 그런 여자였다. 근데 에덴 동산에 한 100명 정도 너무 모델처럼 늘씬하고 아름다운 막 금발의 미녀, 막 수많은 미녀들이 있는데도 아담이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반대로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육신적인 쾌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좁은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권세 아래 놓인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선택들은 대부분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 감사했거든. 나의 체질과 기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유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사실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엄청난 고통과 멸망 상태에 있는 온 세상과 모든 인간에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과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의 고통에서 승리하는 길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여 모든 만물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창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지 못해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현장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울음소리와 고통과 신음소리가 변하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행복해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소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왜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살아가느냐? 아직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지 못하고 아직도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선포되지 못하고 아직도 사탄 마귀 귀신 사망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선포되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겠죠.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항상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사탄과 육신과 인간적인 모든
뜻을 결정해야 되는 그 선택에서 영적 싸움과 결단을 승리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서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회복되게 되는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에 사망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선포되어져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또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